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또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권사님 참 잘 봉독하셨습니다. 은혜가 됩니다. 왜 진즉 한번 모시게 드렸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주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해봅니다. 지난 8일 우리나라에서 어버이날이죠. 그런데 오늘 교회에서는 오늘이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이렇게 지키게 되어집니다. 어느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해요. 기독교는 제사를 지내지 않기 때문에 참 불효한 그런 종교다. 효도를 모르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처럼 효도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어디 있겠어요. 구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는 효도를 강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효자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효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 효도를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75세를 부모님으로, 75세 이상을 부모님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75세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우리 교회에서는 부모에 이게 서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게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밖에서도 70세, 80세 이게 그냥 청년처럼 그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년기의 이 삶이 옛날하고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이런 그 모임 단체 한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칠마해라고 하는 70세의 마라톤 경기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마라톤 풀코스를 이렇게 완주하시는 분들이에요. 칠마해라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노노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노라는 건 노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서 노노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야구팀이에요. 이분들이 야구팀도 있고 또 축구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0세부터 80세 이분들이 모여서 이런 경기를 하시면서 참 늘 마음이 청춘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실버 원정대가 있는데 우리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엘리베이터 정상까지 등반을 하신 분들입니다. 70세 이상들입니다. 대단하시지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참 인생은 70세부터다 하는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가 73세에 자연지리학을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괴테는 78세인가 그때에 파우스트를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작품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더 원숙하게 아주 진하게 나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혹시 여러분 지구는 둥글다라고 하는 그 지구의 지동설을
발표했던 갈릴레오가 몇 세 때인 줄 아십니까? 73세 때였어요. 그때 그렇게 그 주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71세부터 18년간 대성전을 미술이나 이것을 감독을 했던 미켈란젤로, 이분이 71세부터 89세 죽을 때까지 그때 성전의 이 미술 감독을 다 하신 분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아니 밖에 있는 분만이 아니에요. 허드슨 게 테일러라고 하는 분들도 70세에 선교사로 나가신 분이에요.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나이는 뭐에 불과하다? 나이 드신 분들만 알아요. 이거 70 숫자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자녀들이, 이런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도 이렇게 노년의 삶을, 꿈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도록 잘 보필해 드리고 또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고, 참 이게 자녀들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이제 뭘 또 하시려고 합니까? 이제 가만히 계세요. 자녀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하러 안 가십니까? 또 이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지만, 무언가를 하실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하시려고 하시면은 뒷바라지를 해줄 수 있는 게 자식들의 오늘날의 좀 그런 옳은 자녀들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우리의 부모는 누구냐? 이거를 종교 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우리의 부모에게는 네 종류의 부모가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 첫째가 우리의 육신의 부모, 나를 낳아준 부모를 부모님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는 영적인 부모,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역자를 부모라고 마틴 루터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을 나에게 공급해주는 스승을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부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부라고 이렇게 붙이고 왕을 부르기도 했던 것이지요.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꼭 육신의 부모만이 부모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부모가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왜 이런 부모들에게 효도를 해야 할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꼭 효도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권사님께서 말씀 읽어주셨던 것처럼 출애굽기 20장 21절에 여러분 십계명이 쭉 나와요.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도 힘써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러분, 첫 열매가 부모 공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보이는 부모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보여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첫 열매다, 이 말입니다. 부모에 효도하면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효도는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도리예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도리. 다른 어떤 도리보다 이게 기본이다, 이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의 본연의 첫 번째 도리다, 이 말이에요. 오늘 신약에서 에베소서 1절에서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 계명이니. 그리고 세 번째 3절에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2절에서 약속 있는 첫 계명 이렇게 나옵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부모를 우리가 공경한다. 사람이 자기의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이루어지는 계명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나 5계명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인데 그게 첫 번째가 부모와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정말 괜찮은가?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육신의 부모, 나는 육신의 어머니 안 계셔, 부모님이 안 계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그래서 서론에 깔았습니다. 내 부모라고. 그렇죠? 내 부모 종류 내 깔았습니다. 그 네 분 종류의 부모님 나하고는 나는 관계가 좋은가?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라고 하는 거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가 부모하고 자식의 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실 뿐만 아니라 길러주셨죠. 여러분 기르심에 대한 것은 어른이 이제 내가 부모가 돼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뭐 많이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내가 자녀를 딱 낳아보니 부모님이 나를 낳고서 이렇게 기뻐하셨구나 이것을 느껴요. 그냥 눈물이 나는데 내 자녀가 낫다 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쁨을 내 부모님이 나를 낳고서 누리셨구나. 그 생각을 하는 게 그게 더 마음속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키우셨구나. 물론 우리 청년들 무슨 얘기인고 결혼하셔서 아이를 낳아보면 안다 이 말씀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피땀을 흘리면서 기르셨다 이 말씀이죠.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 게 부모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은혜가 이만 크는데 효도는 여러분 당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모르는 부모에게 효도를 모르는 사람은 이거는 인간의 도리를 모른다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첫 번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렇지 않으면 돌로 쳐 죽여버려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잖아요. 무서운 얘기인 것 같지만 극히 당연한 것을 하지 못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떻게 효도하겠어요? 효도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하지 마시고 첫 번째 부모님 예수 믿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뭔 효도하는 거, 전도구나. 왜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잘해드려도, 부모님께 좋은 옷을 입혀드리고, 좋은 맛있는 것을 사드리고, 좋은 집에서 살게끔 하고, 모든 것을 다 갖춰드리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이라는 건 유황, 불이 끓는 곳이에요. 우리 부모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 나를 길러주신 분, 나를 키워주시는 분이 그 예수를 믿지 않아서 여러분 지옥으로 가게 되어진다며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불효예요. 그래서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게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사망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천국으로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효도 중에 효도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는 불효다. 나는 지금 불효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직 예수를 아직 믿지 못한 부모님이 계시면
살을 거십시오. 그게 효도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효도예요. 두 번째, 제발 효도는 살아 생전에 하십시오. 살아 계실 때 하십시오. 살아 계실 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꼭 살아 계실 때는 그렇게 불효하더만 장례식장에서는 왜 그렇게 잘해?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후회하면서 슬피 우는데 사흘 가지고는 부족해. 아주 49제까지 해버려요. 슬피 울면서 그 묘자리 앞에 가서도 누가 보면 효자 같아. 아니요, 정말 효자는 살아계실 때 잘해야 한다니까. 죽은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죽은 부모에게 잘해보십시오. 제사상 잘 하고 묘자리 그냥 크게 하고 비서 잘 세워놓고 귀신이나 좋아하지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의미 없다니까요. 살아 있을 때 잘하는 거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그 영혼은 예수를 믿었으면 천국에 가 계실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여러분 지옥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효도는 살아 있을 때예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잘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로도 모실 수가 없어요. 굿으로도 안 돼요. 효입니다. 효. 그러면 하나 더,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효도는 순종입니다. 그 말씀의 순종입니다. 오늘도 1절에 그렇게 나오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이다 말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구나 그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 부모님께,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구나 이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효도의 기본이 그래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부모님의 말씀하실 때 아니요라고 하지 마세요.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예라고 하십시오. 부모가 돼야지 안다, 이게 마음을 안다니까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스승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형통하다 이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그럼 세 번째, 효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느냐? 첫 번째가 효도는 복의 통로예요. 복의 통로다.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오늘 3절에서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6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효도한 자에게는 이렇게 큰 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어느 시골 마을이에요. 정말 가난한 과부가 외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정말 싹바르질을 하면서, 그리고 낮에는 양계장에 가서 노동일을 하면서 아이 하나를 키웠어요. 교육을 시켰어요. 고등학교 잘 공부를 잘했어요. 고등학교 졸업을 할 때 수석이었어요. 그때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졌어요. 엄마, 내가 대통령상을 받게 되어지는데 오셔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졸업장에 갈 옷이 없어서 못 간다고 그랬어요. 옷이 없다. 그래도 그 아들은 어머니가 없는데 내가
대통령 상을 받는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오셔서 이 상을 받는 것을 보셔야 이것은 어머니가 받는 것이지, 어머님이 저를 이렇게 키웠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면서 달리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졸업장에 참석을 하셨어요. 대통령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훗날에 미국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게 21대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1914년이죠. 그 어머님을 생각하면서 5월 둘째 주일에 어머니달로 정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정해요. 그게 교회가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게 되면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고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리는 주변에서도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 치고 잘 안 되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명한 대로 내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리고 복을 누리리라. 여러분, 여기서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린다, 복을 누리리라. 그래서 복을 누린다 이 말은 형통한 삶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삶을 받아서 범사에 막힘이 없는 삶,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복을 받아 부유하게 누리고 성공한 인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항상 평안합니다. 건강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사업도 직장도 잘 되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효도는 장수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장수의 비결,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장수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건데, 여러분,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의미가 없어요. 병원에서 오래 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고통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에서 장수라는 것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평안하게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수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2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며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음이 평강이에요. 마음이 평안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장수하는 게 하나님의 복이더라 이 말입니다. 효자는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효자는 장수합니다. 효자는 건강합니다. 효도하는 효자는 건강합니다. 그리고 그 효자는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효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효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크게 한 소리 낸 만큼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효자는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예, 효도하여서 복 많이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는 우리 어르신들 되시고 우리 자녀들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효도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살아생 이것이 당연히 해야 할 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우리는 알아.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순종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부모님들께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에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